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3절까지. 민수기 10장 33절로 11장 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함께합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신앙생활이 어렵냐? 아닙니다. 쉽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지금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부분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앞부분에 보면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있어요.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사막의 지형을 잘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간청을 해요. 모세가 간청을 하는데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우리는 그 지경을 잘 모른다고. 여기 한번 봐봐요. 29절 봐봐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시작.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으로 가리라. 모세가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당신이 우리의 눈이 좀 되어서 이 사막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지금 해. 우리가 동행하자고. 그때 봐요. 우리와 동행하면 그 다음 절 보니까 32절 보니까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친족에게로 돌아가고 동행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사기 1장, 사사기 4장에 보면 호밥의 아들들이 그곳까지 같이 가서 살았어요. 그럼 동행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막길을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막길 가듯이 오늘 현실이 광야길 정도가 아니에요. 광야에 사막길도 있다니까. 이런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사막길 가는 거나 어떤 면에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길도 사막길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일 거예요. 시작. 다시 시작. 언약궤만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것으로 통과할 줄 믿어요. 지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광야 꼭 어떤 면에 오늘 지나가는 길은 사막이에요. 사막.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세상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시대가 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음모가 지금 꾸며지고 있어요. 3단체 뉴에이지는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들 다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다 장악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지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걔네들의 음모는 어마어마해요. 앞으로 여러분 결혼 안 해도 돼요. 결혼 안 해도 뭐하고 살면 돼요? 인지 로봇하고 살면 돼요. 인지 로봇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는 10,000불이었는데 요즘은 4,000불에서 5,000불이면 살 수 있나 봐요. 그런데 여자 피부보다 남자 피부보다 더 좋다네요. 그리고 얘가 말도 다 알아듣는다네요. 다 알아듣고 대화까지 한다네요. 그러니 집에 가봐 얘는 바가지 안 긁어요. 로봇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지금 그런 로봇이 지금 처음 나오니까 난리 났어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대강하면 되겠어요? 왜 우리가 자꾸 예수를 그리스도로 강조하고 진짜 언약을 강조하고 왜 이것만 따라가라고 이렇게 외치는지를 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보면 언약궤를 따라가다가 이게 통과돼요. 자, 요단강도 통과되고 여리고도 통과돼 버려요. 통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2017년도가 끝이 아니고 2018년도를 향하여 가야 되는 시간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2018년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몰라요. 여리고가 나타날지 요단강이 범람해서 건너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올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여호수아서 3장 3절 보면 분명히 말씀했어요. 언약궤만 따라가면 된다고. 여호수아서 3장 3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윗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시작. 너희가 있는 그곳을 떠나 그 뒤를 언약궤만 따르라고 그랬어요. 이것만 따라가면 나머지는 된다니까요. 여호수아서 4장 7절 보면 여호수아서 4장 7절 보니까 언약궤만 따라갔는데 요단이 통과돼 버렸어요. 요단 그물이 갈라지고 쌓여지고 서리라 그랬어요. 요단물이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발바닥으로 밟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끊어진 건 맞지요? 3장 13절 먼저 볼게요. 3장 13절.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고 서리라 그랬어요. 온 땅에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시작. 요단물을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뭐하고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언약궤만 따라가면 요단강도 문제되지 않아요? 요단강도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뭐하였나니? 끊어졌나니 그랬어요.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그래서 요단 언약궤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맛본 자들이 뭘 세우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놓고 요단물에서 요단강에서 건져낸 돌멩이 하나를 각 지파별로 세워놓아요. 각 지파별로 돌멩이 하나를 세워놓고 돌멩이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언약 백성이 요단강이 통과되었더라 이거 간증해 주면 돼요. 자녀들이 엄마 저 돌이 뭔데 이렇게 물으면 뭐 자랑해 주면 돼요. 돌 자랑하면 안 돼요. 저 돌은 호피석이란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우리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제사장이 요단강 물을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더니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고 섰더라. 거기에서 돌멩이를 취한 기념비란다. 그럼 돌 자랑하지 말고 뭐 자랑하면 돼요? 언약궤 자랑하면 된단 말이에요. 언약궤. 이 정도로 언약궤가 중요해요. 자, 여호수아서 4장 18절 봐봐요. 여호수아 4장 18절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여러분 언약 백성이 통과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이 통과된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딱 통과되니까 요단물이 끝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자들이 홍해를 딱 건넌 순간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사들 다 수장되듯이 요단강 물 앞에 서 있는 것도 아시고 요단강 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도 아시고 통과된 사실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언약궤만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4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호수아 6장 4절에도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시작.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그랬어요. 언약궤만 따라가면 자, 여리고도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만 따라가기만 하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회치는 7바퀴 돌고 소리 내지 말라고 할 때는 소리 내지 말고 함성을 외치라고 할 때 함성을 외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분명히 요단도 통과되고 여리고도 통과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이, 잘 기억해요. 광야 가는 길이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광야길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뭐한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은 당연히 통과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지금 인도하시려고 그래요? 가나안으로 인도하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모든 과정은 이건 다 통과되게 돼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 맞지요? 개인적으로 보면 천국에 인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두냐? 가나안 정복처럼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정한 것은 우리 교회의 계획이 아니고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도 누구 계획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작게는 나지만 크게는 세계복음화라니까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이 광야길이 이렇게 보면 돼요. 절대 가능하다니까요. 저는 그냥 이 언약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통과되는데 이건 뭐 겁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이건 놓치니까 실패하는구나. 그래서 봐요. 자, 이렇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자, 모세의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돌판에 새겨진 말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진짜 하나님이신 말씀만을 붙잡고 가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뭐가 보여야 되냐면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보여야 정상이에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렇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나를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로 나를 살렸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아난 내가 맞다면 내가 영적인 영양실조를 안 걸리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는 언약이 더 보이잖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속에 누려지잖아요.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건 엄청난 축복이구나. 제가 이번 안산 예전교회 합숙을 봤는데 한 60여 명이 합숙 봤는데 거의 반이 고등학생, 대학생, 랩런트들이에요. 그리고 합숙을 한 번도 안 받은 생짜예요. 거기 합숙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재합숙을 받는데 이번 보니까 합숙 받은 사람이 3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든지 이분들이 막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니까 첫 시간부터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합숙 몇 번 받은 사람은 뭐 또 합숙 뭐 이래갖고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나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복음 모르는 상태에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면 할수록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더 꿈틀거려야 돼요. 생명이 있는 나무에게는 물을 주면 안 썩어요. 근데 생명이 없고 시들시들한 사람은 물을 줘도 잘 물을 못 빨아먹어요. 나중에는 썩는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오늘 생명이 이 시간 꿈틀거려야 될 줄 믿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이 물이 떨어지면 막 생기가 돈다니까. 가끔 제 방에 이렇게 화분에 물이 떨어져서 걔가 개심치레 할 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름 같은 때는 개심치레한 놈을 그 대야다가 물 받아갖고 푹 집어넣었다가 한 몇 시간 후에 가서 꺼내보면 갑자기 얘가 입이 쫙 생생해져요. 걔가 만약 썩었다면 물에 들어가서 몇 시간 있으면 다 썩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생명이 살아있으면은요 역류를 타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생명 없는 고기는요 못 올라가요. 힘없는 고기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니까요. 이 말씀만이 우리 가야 하는 길에 시편 119편 105절 봐봐요. 이 말씀 따라가는 자는 절대로 안 망해요. 이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는데 우리가 왜 고민하겠어요? 시편 119편 105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말씀은 시작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소성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말씀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멋있는 것,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상태였어요. 죽은 상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실 수 있는 건 맞지요? 민수기 17장에 보면 17장 8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원망해요. 야, 니네만 왜 제사 권이 있냐? 나도 같이 우리가 같이 드리면 안 되냐고 막 이제 뭐라 그래요. 왜 니네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각 모세인데 야,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갖다가 증거궤, 언약궤 옆에 두라 그래서 앞에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각 지팡이에다가 지파의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써서 두라 그랬어요. 근데 이름을 써서 이제 증거 장막 안에 이제 뒀단 말이에요. 증거궤 앞에. 근데 이튿날 이제 갔어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여러분 죽은 나무 지팡이에 움만 돋아도 기적인데 여기다 뭣도 피고 꽃도 피고 또 뭣도 열고 열매도 열렸다니까요. 무슨 열매? 왜 살구꽃이 피고 살구 잎이 나고 살구 열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을까요? 왜 살구일까요? 왜 복숭아 아니고? 에? 몰라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제일 먼저 꽃이 피는 꽃이 살구라네. 그럼 제일 먼저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누가 오실 것을 의미할까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래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때 이제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민수기 17장 12절부터 13절 14절 보면 이제 이 불신앙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2절 13절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조금 전에 불신앙이다. 왜 니네만 했던 자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또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시작. 세 마디 해봐요. 죽게 되었나부터 시작. 이게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고백을 해요? 조금 전에 불신앙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왜 니네만 했던 이런 사람들이 시작.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13절 봐봐요. 13절 시작.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성막에 가까이 가면 이제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제 야 하나님 우리를 쳐 죽이겠구나. 우리가 원망했으니. 오늘 본문의 민수기에서는 지금 원망하다가 뭘로 죽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뭘 내렸어요? 불을 내렸어요. 불을 내려 죽게 만들어요. 우리는 절대 불을 내려 죽게 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뭔만 따라가면, 언약궤만 따라가면. 이렇게 그분이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면서 양식까지 줘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분명히 만나 항아리가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 형편을 다 알아요. 양식 떨어진 것 알아요. 아, 양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구나 아시고 하나님이 만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까지 먹이시면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어느 정도 정확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자 곡식을 추수한 것까지 알고 계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해서 곡식을 거둔 것까지 알고 계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정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건 맞지요? 다 알고 계시는 건 맞지요? 여러분에게 축복 주신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건 맞지요? 네? 다 알고 계신다니까. 장우승 집사님,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계시다니까. 장 집사 꼬불처럼 돈까지도 알고 계시다니까. 주수 꼬불 친 거 없지? 정 집사 모르게 꼬불 친 거 있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앞으로 주실 거야.
바꿔버릴 수 있죠. 하나님 양식 떨어진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양식 주신 것도 아시고, 양식을 추수한 곡식을 딱 거두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안 주세요. 만나를. 나는 보면서 야, 하나님이 신기하시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 광야라고 하지 말고 사막이라고 그래요. 지금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자 33절 봐봐요. 오늘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것만 잘 붙잡으시면 평생 승리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서 3일 길을 갈 때, 3일 길 지금 갔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뭐 했어요?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는 건 맞지요? 그래서 신명기서 1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여러분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야, 나보다 지금 앞서가시면서 내 앞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신명기서 1장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나보다 지금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언약궤만 따라가기만 하면 이런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31절 봐봐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아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뭐하사?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절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요. 오늘요, 이렇게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하셨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안 믿어요, 백성들이. 나는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자, 사막길 가는 동안에 앞서 가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33절 뒷부분 봐봐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 33절 봐봐요. 33절 뒤에 분 보니까 앞서 가며 그들의 뭐까지 찾아요? 쉴 곳까지 뭐예요? 쉴 곳을 찾을 거래요, 찾았 거예요. 단어를 잘 봐요. 이미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쉬어야 할 곳을 그분이 찾은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쉴 곳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을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뭐 했대요? 그 위에 지금 덮였느니라 그랬어요. 광야 낮에 얼마나 장렬합니까? 장렬하게 비치는 햇빛, 그 모래의 사막의 뜨거운 열기, 복사열, 이런 것도 여러분 그늘이 딱 덮어버리면은 열사병 안 걸려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 잘 붙잡으세요. 제목 다 언약궤만 따라가기만 하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쉴 곳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고 구름이 위에서 덮어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어요. 사막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없어요. 진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관계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 맛을 본 사람은 달라요. 야, 하나님이 앞서가셔 쉴 곳을 찾으셨고 지금도 구름으로 덮고 계시는구나. 이때 잘 봐요. 자, 모세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35절 봐봐요. 35절 모세가 메시지를 선포해요.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메시지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뭐 하시고 주의 대적들을 뭐 하시고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주 앞에서 뭐 하게 하옵소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뭐 하게 하옵소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런 메시지 한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이런 메시지래요.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모아옵소서.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 돌아오소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해달라고 하는 지금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나는 이 메시지를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원어를 찾아가고 좀 보려고 그랬는데 못 봤어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은혜에 돼야 되는 건 맞죠? 이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오늘 모세가 이 메시지 하면 막 은혜가 돼야 돼. 이야,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셨구나. 그런데 이 메시지 앞에 은혜를 못 받는 자들은 뭐 하냐면 원망한다니까요. 은혜를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메시지에 은혜 못 받으면, 은혜 없으면 이건 죽음이나 마찬가지구나. 오늘 봐요.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늘 언약궤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마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습관적으로 듣는 자들은 망하는구나. 관념적으로 듣는 자는 죽음이구나.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이 11장 1절에 봐봐요.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뭐예요? 은혜 못 받으니까 똑같아요. 은혜 못 받으면 원망한다니까요. 자,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내리세요? 진노하사 그랬어요. 무엇으로 진노하세요? 무엇으로 진노하세요? 불로 진노한다니까.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런 불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불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내리면, 불을 내리면 죽음이야. 알았지? 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불 받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 불을 뭐라고 그랬냐면 다베라라. 다베라라는 뜻은 불 붙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름을 다베라라고 그래서 불 붙어가지고 그들이 분명히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내렸다니까. 은혜 못 받으니까, 원망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원망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삭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불신앙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야 돼요. 여러분, 낙심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없어야 돼요. 두렵다, 무섭다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또 인도하실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언약궤만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가는 평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언약궤가 아니에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언약궤는 지금 이미 그 주인공이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끝나는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붙잡고 있으면 끝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실컷 바라보고 가면서도 언약궤의 진짜 주인공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가 언약궤를 볼 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각인이 안 된 사람에게는 언약궤 의미도 없어요. 성막에서 또 양 드렸니? 얼마짜리 드렸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모르면 성막에서 양 드리고 뭐 소재 드리고 아무리 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은혜 응답의 메시지가 돼야 될 줄 믿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아야 할 이유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갈수록 지금 심각합니다. 갈수록 기독교는 줄어들고 다른 곳들은 막 판을 치고 있고, 여기다가 종교인 납세해가지고 교회만 막 30가지 가까이 막 새를 지금 먹이려고 하고, 그럼 먹여도 괜찮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내야 될 거 같으면 내야죠. 그거 뭐 떼먹자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지금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여러분 녹록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그 언약 속의 이 비밀을 못 누리면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내가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청신 특강이 있어서 갔다가 그랬어요. 신학생들한테. 왜 신학하려고 하는데? 이유를 알아야 해. 이유를. 뭐 때문에 신앙하는데? 이유를 못 찾았다면 휴학계 내라 그랬어요. 휴학계 내라 그랬더니 아멘 하는 놈이 있더라고요. 이유를 못 찾으면 다닐 필요 없다. 다녀도 의미 없다. 진짜 이유를 발견하면 신학해야 할 의미가 있다. 의미가. 그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공부 왜 해야 되느냐 이유를 모르는 자가 공부하면 의미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느냐 이유를 찾아내야 돼. 이유를. 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녹놓고 있으면 안 돼. 뭐 때문에 살아야 돼?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뭐 때문에 내가 돈 벌어야 되느냐 이유를 알고 돈 벌어야 돼요. 이유를 모르면 하는 일도 의미가 없다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내가 왜 쓰임받아야 되느냐, 왜 나를 하나님이 안수입사로 세웠냐, 이유를 발견하면 금방 여러분 의미가 있고 할 일이 보이고 눈이 열려져요. 눈이. 그러니까 진짜 언약 안에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딱 새기고 우리는 언약궤 되시는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꼭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게 각인 안 되고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할 수 없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각인된 사람이 성막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냐?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호와여,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 메시지 할 때 막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근데 아이고 또 저 설교니 이러니까 뭐하냐면 원망한다니까요. 습관적으로 들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6월절 어린 양이 피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각인된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은 뿌리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게 하겠다고. 이번 주일 말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 성막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아이를 3명씩 이렇게 끌고 와서 예배 드려요. 아무나 못 드려요. 아무나 뭐 애를 2명씩 끌고 저 깐난이를 데리고 지금 와서 예배 드려요. 아무나 못 드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체질이 안 바뀌어지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결국은 또 안 되는구나. 그런데 오늘 이 3가지만 잘 붙잡고 가기만 하면 광야길 가는 발걸음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평생 언약궤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